목회적 태도를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 연휴가 지나는 동안 갈라디아서의 강해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남은 한 주간에 걸쳐서 디도서를 우리가 다룰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주일 강해를 통해서 한번 이미 말씀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함께 디도서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디도서에 대한 배경 정보가 필요하죠. 어떤 서신이건 그 배경 정보를 알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서신 분류에 있어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 서신에는 뭐가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가 바로 목회 서신인데요. 자, 이 디도서가 목회 서신으로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자체가 교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변호하는 이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목회적인 접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하다못해 빌립보서 같은 곳에도 교리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다분히 많이 들어있지만 이 디도서와 같은 서신의 경우는 목회적인 접근이 더 강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교리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본적인 이런 태도는 교리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오늘 보면서도 알겠지만 어떤 목회적인 접근, 장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감독은 어떠해야 되는지와 같은 이런 일들을 좀 말씀에서는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목회적 접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걸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서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뼈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목회적 접근은 무엇이냐? 이 교리에 대한 여러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실천적 적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디도서와 같은 경우는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지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지, 지리적이거나 아니면 인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많은 목회지가 있죠. 이런 사역지에 알맞게 이것들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회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회적 접근은 교리가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여러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어떤 신학 체계가 중심이라면 목회적 접근은 그 교리가 성도들과 어떤 그 배경은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뿌리에 잘 뿌리 내어지도록 하는 이 사역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 우리가 사역이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적 접근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이 성도들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또한 어떤 지역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목회적 접근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바로 목회적 접근을 논하려면은 신학적인 이해와 신념에 있어서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목회적 접근을 논하려면 신학적인 이해와 신념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자를 누군가를 한 명을 세운다 했을 때 그 사람과 신학적인 이해와 신념이 신뢰가 되는 바탕이 없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이해도가 다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신념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기에 힘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노선이 다르면 상당한 개념 이해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바울과 디도가 신학적인 이해가 같다라는 것을 담보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디도가 신학적 이해와 신념이 완전한 신뢰의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적인 접근을 바로 서신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4절의 말씀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얘기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는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들, 이 말들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그럼 3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한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며 뭐라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이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택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또 하나는 뭐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위해서다. 이건 교리를 세워가겠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있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치 않는 구원에 대한 명확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리예요. 교리적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자신이 이 사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교리적 접근에 있어서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전도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맡기신 임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도에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전하는 두 가지는 뭡니까? 자신과 같은 임무. 첫 번째 뭐예요? 교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택한 자들에 대한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걸 전하는 것은 전도라는 겁니다. 그 전도의 임무를 동일하게 맡은 자가 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두 가지의 바울의 요지적,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요지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과 임무가 디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말씀에서의 맥락이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담보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학적 입장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또한 일치한 자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도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이해도가 있는 디도에게 다시금 교리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바로 뭐야 하는 거예요? 목회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또한 디도를 향한 이런 신학적인 어떤 신뢰 관계는 이 4절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의 행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15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동역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가 함께 공유한 사역의 시간은 이 신학적인 동질감을 가지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2번이나 봤으니까 이게 언제인지 알겠죠? 이게 언제입니까?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하기 전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맞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디도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이제 초신자일까요? 초신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에 대한 소개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할례는 신약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가용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도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의 초신자로 이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다 되지 않은 그 입장에서도 그런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시간이 이제는 한 10여 년이 지나고 전도행이 3차 전도행쯤이 되었을 때의 기록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 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뭇 다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왔을 때는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를 전도하여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1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차 전도행 중반이면 이제 1차 전도행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이 쓰여진 이후로도 10년이 지났어요. 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디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수많은 직임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들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고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파송하는 겁니까? 이 디도를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의 쟁점에 디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학적 이해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이러한 동역자로 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두 명이죠. 한 명은 디모데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그만큼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멘. 자,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의 이 시간적 배경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보다 더 뒤입니다. 이제 이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차 전도 여행 후예요. 이 5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느냐면 이미 예전에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헌상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바울이 어디까지 갔느냐? 서바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의 기록들이 있고요. 서바나를 들렸다가 그가 당도했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 당도했을 때에 디도가 거기에 남겨졌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돌아서 들어왔어요.
이 기록이 이제 앞에 있는 이 표로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5차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이 5차는 바울의 1차 투옥 이후에 바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투옥에서 우리는 바로 옥중 서신을 바울이 쓴 것을 기록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그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거보다 더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죽지 않아요. 2차 투옥 때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중간의 기간 동안 어디를 향하냐면 서바나를 향하여 나갑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을 들렸다가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는데 이 초록색 이제 라인을 보시면 그레데 섬 중간을 거쳐가죠. 그레데 섬에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있었고 거기서 디도를 두고 그리고 그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이 5번째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AD 62년경에 로마 클레멘트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는 동방과 서방에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방 경계가 서바나입니다. 이런 기록이 문헌이 남아 있고 또 이 기록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이 바울에 대한 행적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번째 전도여행은 그에게 있었고 이 전도여행이 거쳐지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을 때 무슨 기록을 했냐면 디도서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 5절의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한 것이다. 나는 먼저 이동했지만 너는 거기서 남겨져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감독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이제 종합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도와 신학적인 이해도, 신학적인 배경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로 디모데, 디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목회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적인 틀림이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아주 주의 깊게 하고 있는 상황에 디도서에서는 굳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의 신학과 나의 신학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안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권면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목회적인 접근 안에서 그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3장 12절의 말씀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는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니고볼리라고 얘기하죠. 마게도냐 옆에 있습니다. 니고볼리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누구를 세웁니까? 제가 여기를 다른 데다 써놔가지고요. 아데마와 두기고를 거기다 두고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사역 교체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편을 한 겁니다. 이 아이 사역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아데마와 두기고는 그레데 섬에 보내고 디도는 다시금 바울과 함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편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인 적용을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적 논의는 교리적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교리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떠한 교리 가운데 있든 간에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같은 방향성 안에 가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교리가 서로 다른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어느 순간 사분오열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해도가 작지만 그 차이에서부터 아주 큰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적 동질성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 어떤 것 안에 있는지를 서로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일산 하나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왜 모였을까요? 우리는 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복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자,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따라가며 그 은혜의 신앙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갈 모습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신학적 배경 안에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학적 목회적 동질성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회적 태도가 같아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당신이 사역자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이 가르침, 이 같은 마음을 제가 여러분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서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부족함이 많죠. 하지만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권면을 하고 있을까? 바로 리더를 세울 때 어떠한 자리에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새로운 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각 성에 이미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인 체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도 한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미리 권면해 놓은 것이 장로들을 세워라, 감독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곳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누가 갑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서 그 안에 있는 관리들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그레데 섬의 각 성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의 헬러의 발음은 플레즈비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즈비데로스. 이게 이제 뜻이 중요하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감독이라는 뜻은 뭘까요?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은 가디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관리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의 뜻이 달라요. 장로는 연륜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륜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독은 뭡니까? 감독은 가르침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르침은 어디예요? 바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이 둘은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장로는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은 간단해요. 이걸 대단한 어떤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적인 흠결이 없는 자라는 건 그럼 사적으로는 흠결이 있어도 되느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미 성숙도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이미 잘 완성되어 있고 내면의 완성이 겉으로도 잘 표출되어지는 한 사람,
이런 사람, 책망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실추시키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장로로서 그 덕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재미있는 모습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제도적으로 봐도 일부 다처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적시는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온전한 가정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관에 있어서의 올바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충실한 자가 장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둘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은 결국 내적으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로서 한 아내에게 충실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의 이 조건은 더 재미있습니다.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자녀가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되라고 푸시한다고 계획한다고 무엇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 인도자로서의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밉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앙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장의 모습을 가진 자가 장로로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일산하나교회의 모든 가장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합해보면 이 장로는 특별한 신학적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긴 신학적 지식이 없어요. 신학적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죠?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에게 요청되어지는 건 신학적인 경고함이나 방대한 신학적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독이나 목회자에게 요청이 됩니다. 대신에 삶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가장 빛 가운데 있는 자녀의 모습을 한 자로 장로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장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내 모습이 방탕하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로 나가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감독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가디언이라는 뜻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가이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이면서 교회를 감독한다,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감독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적용해 보면, 응용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누굽니까? 청지기라는 그 뜻대로라면 주인의 제사를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의미는 영적인 진리를 맡아서 관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관리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은 어떤 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지침받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대로 하지 말라. 급히 분내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주장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하고 내 주장대로 교회가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급히 분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감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희일비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갑자기 즐거워했다가 어떤 일은 갑자기 분노했다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소위 목회자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스스로를 늘 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 말 것. 이건 뭐예요?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제력을 잃도록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근절하고 절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술은 안 되겠죠. 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자제력을 잃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구타하지 말 것,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칼로 흥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칼로 망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독으로서 부적합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가 아니라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 그리고 앞장서야 될 리더들에게는 모두에게 이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마치 교회를 이끄는 리더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과 제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진 리더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주인이 있는 리더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에 삼고 우리는 함께 나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 아멘.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함께 많이 다뤘습니다.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죠. 복음을 합당한 태도인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절제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열리고 선행의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요. 그에게 복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히 교회를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막아서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간접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죠. 섬김을 감당하는 자는 복음에 대한 바람직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복음의 기쁨이 있죠. 자유함을 누리죠. 누구보다 섬기는 자가 더 기쁨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그 섬기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가, 리더가 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더 말씀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요? 듣는 자들보다 전하는 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이게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야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제가 더 그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만 이 기쁨을 알아서는 안 되고 모든 자들이 다 같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가르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며. 아멘. 여기서 밑본 말씀이라는 뜻은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밑부다라는 것은 믿부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말씀, 확신에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 교리대로 따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감독이 먼저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르는 말로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리더는, 그리고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대입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찔리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는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디도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감독으로, 너가 장로로서 그 안에서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밑보신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든 감독이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옳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을 다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가 세워지는 것, 감독이 세워지는 것,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장로를 세우기 위한다, 감독을 세우기 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이 되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되어져서 할 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에 제시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새로운 임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청지기로 세워져야 될 자구나. 장로가 누가 세워질지, 전사가 누가 세워질지, 안수집사가 누가 세워질지,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 누구를 또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께서 세워가실 일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주님 앞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질 자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오늘도 진리로 살아가시고 간주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